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만족하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을 해주면 상당한 돈을 주겠습니다. 10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현찰로 즉시 줄 겁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나는 참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하는 일도 즐겁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만족함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제시한 100만 불 가져가지 못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제시한 부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만족한다면 왜 내 돈 100만 불을 원합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다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돈이 필요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족이라는 말은, 만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 그런 말이지요. 가득 찼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더 이상 필요 없이 이대로 감사하다, 이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두면 가득 찼다 그리 말하지요. 조금 비우면 더 찰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비워졌다 그 말은 만족하지 못했다. 불만족, 줄여서 불만 그리 말합니다. 만족 반대말은 불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라는 말은 아직 내 마음에 무언가 더 채워야 할 것이 있다, 더 채워지고 싶다, 이 불만족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킨 대신에 제한함으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사람은 채울 때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득 채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을 잡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게 기준 잡으면 틀림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지요? 어떤 부분은 만족하는데 어떤 부분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속담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항상 배우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을 이기는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가진 것을 만족하는 사람.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지요. 더 많이라고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를 말할 수 있을까? 적게 가져도 만족한다면 부유하다 그리 말할 수 있고,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면 만족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세무공무원이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세금 낸 게 없는데 정말 세금 낸 것이 없는지 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소득, 자산이 얼마입니까?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엄청 부자입니다. 그래요. 도대체 뭘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예,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스카이 맨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상한 아내가 있고 의족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고 오늘 저녁에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그 말을 듣고 큰 부자입니다. 그러나 세금 낼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은 소유가 아니다. 늘 우리가 듣습니다마는 그럼 만족은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음이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게 가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감격이란 느낍니다. 느낌, 내가 이렇게 만족하는 것을 느낀다. 느낀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기쁨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느낀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참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피곤한 삶, 하루하루 삶이 날마다 피곤한 삶입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모든 일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도 예외 없이 바울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었고 10절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일에 만족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이 고백입니다. 100%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안에서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울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느꼈던 그 감사, 감격, 만족, 우리도 느낄 수 있다 하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바울의 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시련이 많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게 바울의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표현하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우리 생에 있으면 참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그가 윤리, 도덕,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이라는 것은 핍박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경건.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그걸 경건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기준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경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법으로 사는 것, 그걸 경건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려면 핍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 상대방도 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악은 선을 항상 경계합니다. 세상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항상 하나님의 지식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면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공격합니다. 그걸 박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습니다. 교회 오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미안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면서 다음에는 조금 일찍 와야지. 오다가 내 생각만큼 차가 빨리 오지도 않고 또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좀 늦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빨리 와야지 생각하는데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늦게 하는 건 괜찮구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직분자가 어떤 일 때문에 늦게 올 수 있습니다. 늦게 오면 이 사람 마음이 훨씬 편안을 느낍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게으르면 다른 사람도 게을러지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악하면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덜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게 할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그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교회 섬기는 일에, 모든 일에 전체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하지 마라. 그 전체적으로 섬김이 낮아지고 헌신이 낮아지고,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해도 나는 하겠다, 그것도 귀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잘하면 좋겠다, 다 주의 사랑을 받고 칭찬받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 한 마리를 기르려면 참 수고롭습니다. 소가 하루에 먹는 풀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풀이 모자라면 소 여물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양이 보통 양이 아닙니다. 소가 보통 자기 몸무게의 한 30분의 1 정도 먹을 거예요. 600kg 나가면 하루에 20kg 먹어야 돼요. 가마솥 가득 끓여놔도 하루 먹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배설물은 또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외양간도 깨끗하고 풀을 베어올 것도 없고, 이번 경운기에 풀을 사람 키만큼 이렇게 실어와도 그게 한 700kg, 800kg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소 없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외양간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러나 소가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소는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비난받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곱게 왔다 갔다 하면 비난받을 일이 없지요. 또 칭찬합니다. 저분은 예배에 꼭 잘 참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하려고 하면 부딪히 오는 게 많습니다. 오해도 삽니다. 비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 비난과 오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우리는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면 됩니다. 또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저분은 잘한다, 사람의 칭찬도 때로는 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고는 미국의 가수, 여자 가수인데 흑인입니다. 그는 1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이런 칭찬을 받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독창회를 열었을 때 신문에서 혹독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음역이 소프라노냐 알토냐 뭔지 모르겠다. 저 사람 부른 노래가 어떤 감동인지 모르겠다. 그 음악 평론가들이 신랄하게 평론을 하니까 마리안 앤더슨가 그 평가를 보고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SNS에 별 말을 많이 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지는 못했으니까 신문에 그런 평가를 낸 거지요. 다시는 노래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집에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딸을 달랩니다. 얘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너를 잘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것도 기준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은 교만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잘못한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바른 평가는 아니다. 어머니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잘못했다 질책받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부분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노력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감사히 여기면 됩니다.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에게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의 약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선교에 대한 가장 앞선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파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동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 선교회, 바울 교회, 바울 이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바울처럼 선교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이해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시련이 너무도 많았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도 그가 목표한 바가 있습니다. 6절 7절은 시련 속에 그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것, 그의 목표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이나 교회나 성도 앞에 당당하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에서 그런 믿음으로 순교했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신앙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정치인들, 전통 속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잘 전파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 여행을 다니고 바울의 마음속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 사명과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몇몇 선지자들,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꿈꾸는 그 사람들은 바울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 4세기경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 그럽니다. 12제자와 바울, 사도는 13사람뿐입니다. 그들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장설 직원이다 그리 말합니다. 사도 다음에 속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와 비슷한 사람, 마가, 누가, 실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속사도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자이지만 교회를 오랫도록 지도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제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되어 있지요. 마가, 누가,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실라,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 그런 사람들을 속사도 그럽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역사 속으로 볼 때. 또 그들 사도와 함께 하면서 했던 그 다음 시대 사람들을 교부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교부는 사도 다음으로 속사도는 사도에 준하니까 사도 교부 시대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로마가 복음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을 교부 그럽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 설교를 아주 잘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로마가 박해를 할 때 크리소스톰이 붙잡힙니다. 그 박해자들이 크리소스톰을 붙들어 놓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크리소스톰이 설교 못하도록 때려서 내어보내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매를 맞으면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니까 더 좋고 가는 곳마다 박해받음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때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깊은 감옥에 종신토록 가두자. 그러니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평생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래 좋아할 텐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러면 멀리 유배, 저 섬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 유배를 보내자. 그러니까 말합니다. 거기 가서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예수를 전할 거고 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테니 그렇게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굶겨서 죽이자. 불에 태우자. 완전히 소멸하자.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냐. 예수 때문에 순교했다. 크리소스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 만족, 말씀 만족, 섬김 만족,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매 시대마다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성스럽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우리는 늘 그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 그가 제일 괴로워한 것이 가족의 사랑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나이가 많고 내가 죽으면 어머니에게 얼마나 마음 아프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고난의 명상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다음에 주님 앞에 주님이 가시 목자국 가시관을 보이면서 그때 나는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편안과 즐거움은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했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주는 유일의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게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고난에 대한 명상의 글을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나이 많은 어머니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불효한 이 자식은 어머님을 복량치 못하오니 내 어머니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불효한 자식의 복량보다 자비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 나올 줄 믿고 내 어머니를 주님께 부탁하오니 이 몸은 주님의 뒤를 따라 가겠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을 보면 바울의 신앙과 맥락이 똑같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내가 직접 당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이웃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이 우리를 더 세울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의 내용, 8절을 보십시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 이름 없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염려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야. 기뻐하는 자야. 부유한 자야. 모든 것을 가진 것이야. 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그 모습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전에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난 그 중간에 청진시, 함경북도 청진시 밑에 나남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어떤 여자 거지가 한 사람 있었다 그래요. 젊은 사람인데 건강해 보였는데 이 집 저 집 다니며 밥 얻어 먹고, 그때는 그런 사람이 많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게 뭐 할 일이 없어서 왜 저래?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늘 웃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련군 군인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알아봤더니 소련군 소속의 첩자였다는 거예요. 첩자도 다른 나라에 가서 어느 지역에 살며 정보를 알아서 나라에 보내면서 그 자부심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빌어먹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거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경험과 하나님 앞에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이 말은 넉넉하다,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넉넉한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이 모인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됩니다.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웃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면 된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외받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 다 가진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넉넉하게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교 후문에 간판이 있는 집입니다. 열린 대문과 냉면 한 그릇.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여기 와서 적은 돈으로 음식을 먹으라. 대학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섬겼다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넉넉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었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여유 있는 풍성한 삶, 넉넉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